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 마리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힐링 도서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람이 운명이다 입니다. 저자는 김승호, 출판은 세멘파커스입니다. 간단한 저자 소개입니다. 저자는 주역학자이자 작가이다. 46년간 과학으로서 주역을 연구하고 주역과학, 주역풍수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립했다. 동양의 유불선과 수학, 물리학, 생물학, 화학, 심리학 등 인문, 자연, 사회과학의 이론을 융합시켜 주역과학을 집대성했다. 1980년대 미국에서 물리학자들에게 주역을 강의하기도 했고 맨해튼 응용지성연구원과 명륜당의 수석 강사를 역임했다. 바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기륭화복은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그 누구도 운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천지대자연의 현상은 인간에 이르러 운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영향을 준다. 인간의 능력과 상관없이 운이 좋고 나쁨에 따라 행불행이 결정되는 일이 허다하다. 다 된 일이 어이없는 이유로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별로 힘들이지 않았는데 행운이 찾아와 소위 대박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운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분명 살아가는 것이 훨씬 쉽다. 모든 일이 막힘없이 척척 풀려나가기 때문이다. 반면 운이 나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결국 나쁜 쪽으로 끝이 난다. 인생사 모든 것이 운명이라는 말은 아니다. 단지 운이 삶의 여러 요소 중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운은 분명히 있고 또한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자신이 운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늘은 무책임하고 난폭하게 운을 만들지 않는다. 사람의 본성에 따라 적절하게 부여한다. 이것을 알면 얼마든지 운을 조절할 수 있다. 운의 창조 또는 조절은 천지인 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해 이루어진다. 천지인의 섭리는 우주의 모든 사물에 적용되고 인간에게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세상은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에게는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하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인생의 3대 요소 중 하나다. 그 다음은 지로서 이는 사회활동을 의미한다. 인간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가 인격수양인데 이것은 인생의 세 번째 요소로서 모든 행동의 기본이다. 인생의 완성은 여기서 이루어진다. 천지의 작용은 하늘로부터 시작하여 땅에 닿아 마침내 인간에 이르러 완성된다. 천지인 이 세 가지 요소는 각각 그 성품에 있는 바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이는 조화이다. 여기서 인의 요소란 사람을 만나 처세를 통해 이루어지는 운명 개선의 방법을 뜻한다. 하늘에는 때가 있고 땅에는 이익이 있으며 인간에게는 조화가 있다. 이것이 대자연의 근본적인 섭리다. 여기서 특히 인간을 만나고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처세는 단시간 내에 운명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어떤 요소보다 최우선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이다. 운명은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처세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세상을 산다는 것은 곧 사람을 만나 함께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을 만나는 방법과 대하는 자세를 터득함으로써 운명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하늘은 스스로 고귀해지려는 사람을 돕는다. 인간의 삶이란 반드시 인간끼리의 교류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은 인간 세계를 등지고 산에 숨어서 대자연을 벗하며 살아가기도 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도 포함하지만 그 이상의 절대 세계와 접촉하면서 살기도 한다. 성직자나 도인 등이 그런 사람이다. 숙세에 사는 평범한 사람도 신앙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들도 절대 세계와 감응하며 산다고 볼 수 있다. 절대 세계는 사람에 따라서는 도라고도 할 수 있고 신이나 부처, 마호메트, 공자, 예수, 천지신명, 알라신, 제우스 등으로 불릴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그저 간편하게 하늘이라고 해두자. 하늘은 생과사를 초월한 삶의 근원에 속한 절대가치일 것이다. 우리는 인생을 절대로 그러한 존재를 배제할 수 없다.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암암리의 절대가치를 인정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도 결국 하늘이다. 하늘은 인간 존재의 뿌리이고 또한 우주의 관리자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과 함께 살아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먹고 사느라 바쁠 때는 현실에서 하늘의 존재를 자주 잊곤 한다. 하지만 불현듯 하늘의 존재를 느끼는 순간도 종종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양심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이는 곧 하늘이고 최고의 가치나 떳떳함을 얘기할 때도 그것이 바로 하늘이다. 사람이 항상 하늘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늘을 완전히 배제하고 살지는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남들 몰래 골목에 쓰레기를 잔뜩 내다버렸다고 하자. 들키지만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지도 않고 친구를 잃는 것도 아니다. 남의 돈을 슬쩍 훔쳐도 영원히 걸리지만 않으면 출세에 지장이 없다. 혼란한 틈을 타서 번번이 친구에게 밥값 계산을 미루어도 인간관계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공원에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가버리거나 혹은 누군가가 틀어놓은 수돗물을 못 본 척 방치하거나 아무데나 침을 뱉거나 도로에 껌을 버리거나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공원에 있는 나무를 파서 집으로 가져가거나 함께 먹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자신 앞에 당겨놓고 싹싹 긁어먹거나 하는 등 그 어떤 비겁한 짓도 들키지만 않으면 그만인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필경 불행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토록 재수없는 사람을 하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뿐 아니다. 이 세계는 하늘이 직접 관리하지 않더라도 자정 능력이 있어서 우주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사람을 퇴출시킨다. 반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는 인간 세상이 그것을 몰라줘도 반드시 하늘로부터 복을 받게 되어 있다. 크게 보면 세상은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다. 하늘이 보기 좋은 사람, 공동체에 이익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다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기에 항상 자신의 인격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밀한 것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남들이 알아주기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고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간에게 굳이 보상을 바라지 않는 위대한 행동을 유인지정이라고 하는데 하늘은 절대 그런 사람을 놓치지 않는다. 기어코 상을 내려줄 것이다. 물론 진정한 아름다움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상마저 사양하고 인간을 이롭게 했다는 그 사실 자체로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훌륭한 사람은 아름답고 당당하고 보람있다. 이는 하늘이 원하는 바다. 세상을 이롭게 하면 세상도 나를 이롭게 한다. 내가 인간 세계에 아름답게 나서면 세상도 내게 아름답게 다가오는 법이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며 부족했던 나의 모습을 바꾸어 나가자. 이는 평생토록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귀인을 발견하고 만나고 사귀는 법. 사람을 잘 사귀어두면 분명 인생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되고 쓸만한 사람을 만나고 사귀어야 한다. 문제는 쓸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인격자를 가까이 해야 할 것인가? 예로부터 사람을 가려서 사귀어야 한다는 말은 있었지만 뚜렷하게 어떤 사람을 사귀라는 것인지 지칭하지는 않았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말할 사람과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말하지 않아야 할 사람과 말을 하는 것은 말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군자는 사람도 말도 잃지 않는다. 공자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필요 없는 사람과 긴 말하지 말고 쓸모 있는 사람과 말하라는 것이다. 우선 말을 하지 않아야 할 사람은 누굴까? 비록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 됨됨이에 문제가 있고 싸가지가 없다면 상종하지 말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남을 도울 리 없고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런 사람 가까이에 있으면 나까지 덩달아 나쁜 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비인격자이면서도 소위 성공한 사람이 너무 많다. 이상한가? 그렇지 않다. 나쁜 사람이라도 성공한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럴 만한 장점이 분명히 있다. 예를 들어 그가 복이 많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점을 존중해야 한다. 복 있는 사람을 존중하면 우리도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면에서 겸허한 사람으로서 그만큼 복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삼국지에는 이런 말이 있다. 용감한 장수는 지혜로운 장수만 못하고 지혜로운 장수는 인격 있는 장수만 못하며 인격 있는 장수는 복 있는 장수만 못하다. 여기서 결론은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라고 해석해도 된다.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은 천박한 사람이다.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된다. 귀한 사람이란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도 해당되겠지만 인격이 고매한 사람, 복이 많은 사람, 장점이 많은 사람도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천박하고 재수 없는 사람이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아니다. 곧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행실이 나쁜 사람, 사기꾼, 도적놈, 교양 없는 인간 등이다. 그러나 일단 사람을 만나면 그가 누구든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 중에서 돈이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말고 쓸모없는 놈에게는 가급적 말을 적게 해서 사귀게 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고 인격도 포함돼서 쓸모 있는 분을 만나면 말을 잘 건네어서 사귀게 될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사람을 지나치게 차별하면 자신이 얌체 같은 사람이 되므로 기인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 인간관계는 인생의 외교다. 그러니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야 한다. 비록 엄마나 아내가 일찍 들어오라고 잔소리를 해도 귀인을 만날 기회가 생기면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말해야 할 사람과 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버리는 것이 된다. 인간관계란 멀리 보고 경건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혼자 있을 때는 반성하고 나 자신의 인격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사람을 잘 사귀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당장 이득을 보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누구를 만나든 그를 존경하고 받들고 베풀어야 한다. 물론 그 전에 그럴 만한 사람을 발견하는 능력을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사람을 보는 눈이다.
그리고 귀한 사람을 봤다면 반드시 그에 걸맞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귀한 운명을 만드는 귀한 행동. 사람이 남 앞에 서면 말을 하고 행동도 드러나게 되는데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를 판단한다. 운명을 만드는 것이 말과 행동이므로 운명을 바꾸는 것도 그 시작은 말과 행동이다.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이 예의가 없고 말이 무식하며 행동이 천박하다면 그 사람과 상대하고 싶은가? 누구나 귀인과 만나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은 법이다. 그런데 귀인의 첫 번째 조건이 교양이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행동이 교양 있는 행동일까? 교양의 조건은 무수히 많은 항목이 있으므로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씩 익혀나가면 된다. 예의 바르게 인사하기, 쩝쩝거리며 먹지 않기, 남에게 양보하기, 화내지 않기, 온화하고 고상한 말투로 말하기, 차림새를 단정히 하기, 침착하게 행동하기, 밝은 표정 짓기, 큰 목소리로 성내지 않기,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기, 격식 있는 자리에서 정장 차려입기, 겸손하게 말하기, 주위 사람을 배려하기 등이 모두 교양 있는 행동이다. 행동이 귀하면 반드시 귀한 사람이 된다. 그것이 하늘의 이치다. 예로부터 훌륭한 가문의 사람들은 애써 교양을 익혀왔다. 교양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해치고 남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남들이 환영하는 사람이 되어야 좋은 운명도 열리는 법이다. 교양 없는 사람은 거칠고 천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피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말은 신중하게, 행동은 품위 있게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운명 개선의 큰 틀은 갖추어진 것이다. 물론 이 두 가지는 의식적으로 익히고 노력하여 실천해야 한다. 되는 대로 편하게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어느새 모든 사람이 떠나가게 되고 인생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 교양이란 단정함을 지키는 것이다. 항상 시간이 없는 사람은 위험하다. 일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돈을 많이 벌겠지만 시간에 여유가 없다. 이는 결국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어려운 시대에 시간을 돈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나마 그는 행복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인생살이에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분명 옳다. 공자도 일하고 남은 시간에 공부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던가. 일은 공부보다도 우선인 것이다. 그러나 일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전혀 없다면 이는 큰일이다. 인생은 공부를 통해 발전하는 것인데 일 외의 것을 할 시간이 전혀 없다면 어떨까? 그런 인생은 발전 가능성이 없고 삶의 의미까지도 없어질 수 있다. 인간은 과연 일하기 위해 태어났을까? 일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니 하기는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무 일에 매달린 나머지 다른 것을 할 시간이 없다면 이 문제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 인생은 먹고 사는 일 외에도 중요한 일이 얼마든지 있다. 세상은 모름지기 너무 돈돈하면서 살면 안 된다. 돈은 힘닿는 데까지만 애쓰면 된다. 물론 돈이 없다고 해서 돈 이외의 나머지를 모두 팽개쳐서는 안 된다. 돈뿐만이 아니다. 무슨 일이든 지나치게 몰두하느라 시간을 다 빼앗기면 안 된다. 심지어 공부만 하느라 시간을 모두 탕진해서도 안 된다. 사람을 만나야 한다. 인생에는 할 일이 아주 많다. 돈에만 몰두해서도 안 되고 공부에만 몰두해서도 안 되고 사랑에만 몰두해서도 안 되고 자식한테만 몰두해서도 안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데만 너무 몰두해서도 안 된다. 모름지기 인생은 멀리까지 바라보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사람이 한 곳에만 몰두하면 영혼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재앙에 대한 방어 기능이 약해진다. 재앙이란 정신에 여유가 없을 때 닥치는 법이다. 정신이 한 곳에 오래 붙들려 있으면 주위에 온갖 위험이 도사려도 그것을 잘 모른다. 그 중에서도 인간이 가장 심각하게 환장하는 것이 돈이다. 돈 앞에서 인간은 볼 것도 못 보고 할 일도 못한다. 돈 외에는 인간의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것은 무수히 많다. 어떤 사람은 낚시에 미쳐서 모든 것을 잃기도 하는데 낚시든 사업이든 연애든 술이든 도박이든 마약이든 춤이든 친구든 공부든 종교든 너무 빠져들면 안 된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시간을 남겨두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식물인간이 된 것과 다름없다. 삶에는 여유가 필요하다. 여유는 곧 자유이고 자유가 있어야 삶의 뜻이 생긴다. 인간은 기계처럼 틀에 박혀 살면 안 된다. 항상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머지않아 재앙이 도래할 것이다. 항상 시간이 없는 상태는 그 자체로 이미 어리석다. 너무 바쁜 사람에게는 좋은 운명도 급히 스쳐 지나간다. 남을 축복해야 나도 축복받는다. 이런 말이 있다. 출세하고 고향에 가지 않으면 비단 옷을 입고 산속을 거니는 것과 같다. 이는 출세를 했으면 자랑을 하라는 뜻이지만 자랑이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출세의 기쁨이 반감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랑이란 사람들 앞에 자신이 잘난 점을 내보이는 것이다. 남이 알아준다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다. 사랑도 깊게 따져보면 상대방을 자랑스럽게 해주는 행위인 것이다.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봐주지 않으면 고독하다. 특히 자랑스러운 순간에는 남들이 그것을 칭찬해 주기를 바란다. 인간은 누구나 칭찬받고 싶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을 항상 자랑스럽게 만들어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인격이다. 남들이 자랑하고 싶을 때 그것을 외면하는 사람은 잔인한 사람이다. 사악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공존이라는 사회의 논리를 무시한 것이다. 남이 기뻐할 때 김 빠지게 만들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아주 재수없는 사람이다. 반면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닌데도 대단한 일처럼 칭찬해주고 기뻐해준다면 상대방은 행복해진다. 남에게 행복을 주는 행동은 복을 짓는 행동이다. 남이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말이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랑을 하는데도 쓰인다. 사람이 함께 모여 말을 하면 열심히 들으며 웃어주고 자랑을 하고 있으면 감동하는 표정도 지어주어야 한다. 노래를 좀 못하더라도 힘껏 박수를 쳐주어야 하고 누가 새 옷을 입고 오면 멋있다고 칭찬해줘야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인간의 도리인 것이다. 당신이 무언가를 자랑할 때 상대방이 그것을 못 들은 척하면 당신은 행복한가? 번번이 그런 행동을 하는 자를 가까이에서 사귀고 싶은가? 세상은 서로 축복해주면 더욱 즐거운 곳이 된다. 사람이 사람을 외면하면 이는 남을 해치는 행위와 똑같다. 사람은 함께해야 한다. 남들보다 멀찌감치 앞서가며 혼자 있는 사람은 고독한 운명이 된다. 인생이란 원래 그 자체로 고독의 바다다. 사람에게는 늘 관심이 필요하다. 내가 그렇듯 남도 그렇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나서서 남에게 관심을 쏟아부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나도 언젠가는 관심받는 존재가 된다. 축복이 넘치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해야 한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남을 항상 축복해주다 떠난다면 이 또한 보람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반면 남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자는 죽어서도 보람을 못 느낄 것이다. 게다가 그런 자를 누가 알아주겠는가?
축복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을 해주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또한 하늘은 남에게 축복을 주는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는 법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